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으로는 오늘이 음력설 설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귀하고 복되고 승리로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설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해의 각오를 다집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날, 또 귀한 한 해, 우리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금년 한 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에게 주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금년에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들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 저희들의 크고 작은 삶의 과제와 또 저희들의 사명,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예언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86페이지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4절, 우리 맨 마지막 절까지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또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를 해마다 2번씩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새해, 우리 지난 1월 1일도 시작했지만은 또 2월 12일 오늘 또 새롭게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금년 한 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6장에 있는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누었던 13장, 이 13장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고, 이제 15장과 16장에 걸쳐서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도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런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또 16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것은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그 백성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또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두 딸이 그 아빠를 통해서 낳은 그 두 아들이 있죠. 그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형제지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좀 관계가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근데 이 형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상당히 원수같이 지낸 사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포진을 하게 되고,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 요르단,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보시는 분들, 우린 이스라엘도 가야 되겠지만은 이 요르단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요르단은 그 요르단 동편에 있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 했던 그곳이 바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압 땅은 오늘날 또 보면은 그 예전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가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페트라는 신기한 게 그 돌멩이 사이에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왕국이 형성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모압이 사실은 그렇게 큰 대단한 나라 아니었고 그저 유목민들이 활동하는 그런 나라였었지만, 그래도 때로는 또 아주 강대하고 또 잘 나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모압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상당히 좀 신기한 것은 아무리 강대국이 그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전쟁해서 한번 길을 꺾어버리면은 희한하게도 이 약소 국가들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그 파워를 형성하게 되는데, 아마 이 모압도 그런 형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나라가 한때 조금 성공하고 좀 강성해지고 이랬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화근이 되었을까? 모압이 그만 분수에 지나칠 만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 교만한 것, 그리고 거만한 것, 그리고 자랑하던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라를 좀먹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 사실 이 모압 사람들, 아까 우리 읽었던 16장 2절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절,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거기에 있는 아낙네들, 이런 사람들은, 아낙네들, 모압의 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연약함의 상징이죠. 연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나라에서 지켜줘야 되고, 이런데 지금은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세력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고, 결국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억울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이 모압이 교만하다, 건방지다, 헛되이 자랑한다, 이런 거는 그 나라가 지금 그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늘 매일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를 하는가? 우리 나라가 아주 부국, 강령, 또 안녕,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으고, 그리고 또 정의를 이루고 또 평화를 추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위하여서 우리 각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고 또 그 지도력이 잘못 발휘가 될 때에 국민들이 다 정신이 나가고
타락하고 그 쾌락을 일삼고, 그러다 보면 나라는 순식간에 패망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 또 국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1960년대, 70년대 가장 그 빈곤해지고 어려웠던 그때 어쨌거나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국민 의식을 개조하면서 나라가 달라진, 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또 비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보면 그때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새벽정윤련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국민 의식을 가지고서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했었던 거, 우리 근현대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 같은 경우에, 일제가 그 근대화가 그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국주의를 꾀하고 이러면서 침략을 하고 이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하와이에 진주만을 폭격을 하고 이러면서 이 일본이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 일본 사람들하고 이 식민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죠. 한국하고 그 일본하고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 하면 이것은 완전히 뭐 국가 전쟁과 같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응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일본 분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원수로 지낼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중에 착한 분들도 있고 상냥한 사람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했었을 그때 선량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나라가 그때 다 제국주의에 다 그냥 휘몰라져 있으니까 그때 그냥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된 것, 이게 비극의 결말이 된 것입니다. 이 모압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선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국가의식이 교만해지고 또 헛되이 자랑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모압은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압도 상당히 괜찮은 나라이죠. 우리 요즘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것, 요르단은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또 이제 엄격하게 구별이 돼서 사이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요르단은 우리가 하여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요르단을 반드시 좀 가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성경에 아주 귀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7절 이하에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고도다.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지역과 그 형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 길하레셋, 또 헤스본, 또 십마, 이런 지역은 아마도 비옥한 땅이고 오아시스 있는 곳이고 아주 농작물이 잘 되고 하는 이러한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한때는 이런 데서 풍요롭고 아주 번창하고 이랬었는데, 그만 이 모압이 국가가 기강이 흔들리고 국가 정신이 다 왜곡당하고 다 피폐해지고 이러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게 또한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또 주의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잘못돼서 이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다 엉망진창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버텨주면 망하던 데도 일어서고 망하는 가정도 일어나고 국가도 일어나고, 그 일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꼭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부패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 되고 성도들이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와 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서 망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해서 다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저녁 때에는 석회 줌 미팅으로 모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 한 9분 정도 모여서 우리 즐겁게 석회 했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또 편찮으신 분들, 또 아파하시는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직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요약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망하는 나라 또 부흥하는 나라 우리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압 땅의 그 패망의 원인이 우리에게는 또한 교훈이 되고 또 타산지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또 대한민국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서 또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머무는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치유의 광선으로 성령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게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출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